예수님. 날씨는 좀 풀린 것 같은데 미세먼지가 아주 그냥 바깥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조차 좀 쉽지 않네요. 뭔가 좀 우리들 생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공기라도 좀 좋았으면 하는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1992년도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미국 그러면 일단 세계 군사 대국이지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맞습니까? 정말 동의 안 하시나요? 제일 잘 사는 나라 맞잖아요. 테라 소리가 작아서. 근데 그때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내걸었던 선거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야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기억나세요? 그런데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 그런 데서도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그 선거 구호가 이렇게 먹혔던 걸 보면 경제 문제는 어느 나라든 다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10일날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경제에다 이렇게 활용하는 그 시간을 보면서 또 이제 기자들과 대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우리 한 사람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건강이 안 좋으면은 일단 면역 체계를 올리기 위해서 자기의 체질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식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 같으면 채식이나 또 이렇게 생선류로 바꾸면서 그냥 정말 음식에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제껴놓고 바꿔서 다른 음식을 먹는다는 게 쉽지 않고 그것이 하루 이틀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체질 바꾸기가 정말 힘든데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100억 불 수출한 줄 아세요? 저는 그 당시 고등학교 대학생 때인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야, 100억 불을 수출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칼라 TV에다가 마이카 시대가 온다. 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가?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80년도가 되면은 100억 불을 수출을 하고 칼라 TV와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983년 4년도에 100억 불을 수출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정말 대단한 그 위협을 이뤘다 해가지고 이제 큰 행사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한 30여 년이 이렇게 흐르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이번에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 경제 수출이 6천억 불이라는 걸 보면은 경제 규모가 100억 불에서 6천억 불이면 60배가 커졌으니까 도저히 그 국가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좌측 우측 이렇게 바꾼다는 건 정말 쉽지 않겠구나. 또 경제라는 게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체질 바꾸기가 사람의 체질 바꾸기보다도 더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사실은 꼬부랑 말로 말하면 이코노믹 컨티뉴스를 해서 경제는 지속적인 그런 부분의 어떤 마스터 플랜이 짜져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클린턴 후보에서 Is the economy stupid 하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했던 그 부분을 미국 사회에서도 그 당시에 그 구호가 먹혔던 걸 보면은 이 경제 구호 또 어렵다는 부분
자본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보면 어려운 집이 있지만 1950년 6.25 동란 이후 전쟁이 끝났을 때 가장은 전쟁통에 돌아가시고 부인과 또 왜 이렇게 자식들은 많았는지 그 몇 명의 자식들이 어렵게 사는 집들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 교육은 고사하고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많이 먹었던 것이 시래기죽 기억나세요? 아마 연세가 이제 한 65세, 70, 80 되신 분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날 텐데 그 시래기죽을 참 많이 먹었는데 밥알 조금에다가 그냥 산천에 널려있는 야채를 뜯어다가 된장찌개로 그냥 멀겋게 끓인 그런 죽입니다. 이마저도 부족해서 어머니는 식사 시간이 되면 에이 나는 입맛이 없어 너희들만 먹어라. 그리고 자식들은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얼씨구나 먹자 그러고 어머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 먹는 거 앞에서 싸웠던 그런 기억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역시도 왜 배가 안 고프겠습니까? 그러면 부엌에서 부지깽이 가지고 그냥 애꿎은 이렇게 아궁이만 휘저으면서 인연이 죄가 많은 탓이야.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전쟁 탓입니다. 가장이 돌아가신 탓이에요. 식구가 많은 탓입니다. 당시 사회의 대부분의 많은 집들은 정말로 어려웠던 것이 공통된 서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가장이 없는 그 어머니만은 늘 당신의 죄 탓이라고 당신을 탓했습니다. 저 역시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셔서 죄가 많은 분이 아니셨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 많아서 죄가 많았다. 저 역시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합성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말은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또 어떤 그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하기는 힘들어도 그 시대를 이렇게 지나왔던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유교적 그런 삶을 살아간 우리들은 그 어머니의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 막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해는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어머니라는 분이 형체를 보일 수는 없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이라는 그분 때문에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분이라도 마음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세례 주길입니다. 세례가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세례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 이렇게만 정의해버린다면 예수께서는 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세례자 요한조차도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다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 지금은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라. 이 부분은 예수께서는 이제 오늘로써 성탄의 시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연중 2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이 성탄과
그리고 주님의 공영과 오늘의 세례를 하나의 묶음으로 우리가 묶어서 묵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세례를 통해서 죄인들과의 연대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써, 즉 강생하고 육화함으로써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해 주셨다. 라고 심지어 아우구스틴 성인은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와 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세례를 받도록 이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그 단계까지 끌고 있고,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통해서 어느 계단으로 올라가느냐? 바로 구원의 단계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 안에서, 이 전례 안에서 그분의 강생과 그분의 공영과 그분의 세례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해할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지는 우리들 자신들이 좀 더 심오한 또 개별적인 묵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사야서의 제1독서는 바로 그분이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심으로써 민족들의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2독서인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바로 그분을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일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 하고 증언합니다. 그냥 이 부분은 우리가 자칫하면 그냥 휙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일을 낫게 하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은 좀 속된 표현으로 다 쓰레기예요. 구원하고는 영 먼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이라는 존재들은 그냥 지옥불을 뗄 때 거기 쓸 장작개비만도 못한 존재들, 그런 생각들을 유다 안에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께서는 바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유다인이지요. 아주 고지식한 어부입니다. 고집센 어부예요. 좀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강생과 공영과 세례, 그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구나. 모든 일을 낫게 하시는 구원자시구나. 비로소 그 부분을 깨달았던 겁니다. 만일 예수께서 우리인들과 건강한 이들의 주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와 상관이 없거나 우리 모든 이의 주님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례자 요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운명을 받아들이신 날이 바로 이 강생하신, 즉 육화하신 성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을 지내는 세례 받으시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성탄의 시기가 끝나면서 주님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며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세례의 은총이 이 축일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런 그분의 사랑 안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은총을 청원하며 이 주간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멘.